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도 자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빼고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바멧 깁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은 기쁘고 형통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지식과 명예, 권세와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마음과 삶에 감사가 없으면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재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건강도 명예도 축복도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려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작은 감사의 소중함에 눈뜰 때 비로소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어느 날 시골 벽지의 한 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피아노를 한 대 놓고 싶은데 당신이 $1,000를 기부해 줄 수 없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포들은 그 봉투에다가 달랑 10센트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이 헨리 포드로부터 10센트를 받은 이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0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10센트로 여러분 땅콩 종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서 잘 수확해서 그 땅콩을 여러분 감사 편지와 함께 이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땅콩 상자를 받은 헨리 포드는 크게 감동했고 그 여교사에게 $1,000가 아닌 $10,000를 기부했습니다. $1,000의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겼다. 이 여교사의 마음이 여러분 10센트의 10만 배가 되는 $10,000를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 속에 여러분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받는 사랑 당연한 거고 내가 받는 대우도 당연한 거고 내가 하는 일도 당연한 거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내가 그처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이고 우리 미학가인 김진영 씨라고 있는데, 이 김진영 씨가 2017년 7월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환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철학자 김진영 씨가 쓴 애도 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까지 병상에 앉아서 메모장에 메모를 남기고 글을 썼습니다. 이게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페이지 36페이지에 이런 메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세상의 풍경을 바라본다. 또 간절한 마음이 된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베란다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니 차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도 다 왔다 갔다 하고 다 어디론가 분주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메모를 남깁니다. 또 78페이지에 보면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늘 듣던 말의 새로움. 날마다 오늘이 첫날이고 마지막 날이야. 여러분 늘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말이 새롭게 들려집니다. 오늘이 첫날이지만 또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하루하루를 그는 살아가며 이런 메모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도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순간 주변에 여러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막 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문 열고 닫는 소리, 막 호도독 막 하면서 그냥 아침에 후다닥 바삐 출근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 큰 소리들 들립니다. 내가 어제 잠들었지만 이제 이렇게 깨어났고 이렇게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이런 깨달음과 자각,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상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보면 보잘것없는 것들, 작은 것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 몹시 시장을 느끼셨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축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감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한 끼 식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예수님은 수천 명이 보는 가운데서 손에 그 음식을 들고 하늘 우러러 간절히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한 끼 한 끼 밥을 먹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우러러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처럼 사소한 것, 당연한 것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하나하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그런 일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날마다 접하는 아주 평범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5년 동안 암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의 미망인 라이언 여사가 그가 죽은 후에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드린 5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다시 한번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 둘째는 아이들을 하루 동안 볼 수 있었던 것, 셋째 소설을 거의 탈고할 수 있었던 것, 넷째 병과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었던 것, 다섯째 예수님께서 오늘도 미소 짓고 계신다라는 것. 이 5가지를 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재료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큰 은혜의 비를 우리 머리 위로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사소한 일도 감사하고 큰 일도 감사하고,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가족 주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인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고 평범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실제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남자 5,0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웬만큼 부족하면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5,000명이 먹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걸 누굴 코에 붙이냐?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감사는커녕 불평, 탄식, 실망을 쏟아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축복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손에 들린 음식이 너무 적고 너무 부족해서 어떤 방법도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실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작다, 너무 보잘것없다, 이런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감사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없는가, 이런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를 귀하게 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허물투성이인 나를 우리 주님은 귀히 보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작은 나를 오늘도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넓은 들판이라 할지라도 그 들판은 작은 들풀 하나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정원도 나무 한 그루에서, 멋진 화단도 꽃 한 송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넓은 백사장도 작은 모래알들이 모여 만들어졌고, 넓고 위대한 강과 바다 역시 작은 물방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비행기, 자동차, TV, 컴퓨터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작은 부품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 작은 사랑, 작은 웃음, 작은 나눔과 작은 기도, 작은 실천, 이런 작은 것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작은 감사가 여러분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5,000명 이상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2마리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 12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감사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중에, 부족한 중에 감사하셨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감사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함과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의사의 글이 읽는 그 글이 여러분 공감이 되어 제가 기록을 했는데 잠깐 읽어드립니다. 왜 사람들은 당연한 사실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까?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어서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손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또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당연한 사실들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주어질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들을 감격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입니다. 어떤 한 원로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곳에도 쉽게 만족할 줄 모른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르고 불만이 가득한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호사스럽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늘 초라하고 궁핍하다. 크고 좋고 많은 것만 원하기 때문이다. 작고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 살뜰함과 사랑스러움,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작은 것, 조그마한 사물과 시간과 일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작은 감사, 큰 행복 이런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참석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소소하고도 작은 우리의 일상적인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들이 오히려 기쁨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더욱더 행복하게 새롭게 주의 축복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귀한 감사의 마음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